함께 나오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흔히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여기서 영장이라는 말은요,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동물과 다르게 인간이 가진 이 영묘한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인류학 박사인 이상희 교수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확연한 두뇌 용량의 크기 차이라고 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죠. 동물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지만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도 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꿈꿉니다. 늘 새롭고 완전하려고 해요. 이것을 추구하는 성질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은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로서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와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자아예요. 그 영성의 시작은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이 말은 나의 자금을 알아차리면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부족하기에 완전함을 꿈꾸고 모자라기에 의로움을 바라며 하찮기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보다 우월하고 위대한 존재, 곧 신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과 이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26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요, 그냥 말씀만으로 있어라, 생겨나라 그러셨지만은 인간을 만드실 때는 보다 신중하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존재로 지어졌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저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종속적인 생물들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이렇게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요,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할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졌다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머리와 팔, 다리, 몸통을 가진 사람처럼 생기셨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피조물, 즉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 스스로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한 의도를 갖고 만드신 존재라는 것이죠. 26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분을 대리해서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요, 크로마뇽인이나 네안데르탈인 같은 덜된 원시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스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지혜로운 존재죠. 창조적인 존재이고 예술적인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라는 말, 이 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사자라든지 호랑이 또는 코끼리, 고릴라 등 힘세고 포악한 동물들이 많지만은요, 그들은 물리적인 힘만 강할 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을 지키고 그들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동물도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그 존재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죠. 27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요, 남자와 여자를, 그것도 아담과 하와 딱 두 사람만을 창조하셨을까?
왜 그랬죠? 사람을 창조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두 사람 만들어 놨더니 사고 치는데 네다섯 사람 만들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두 사람만 만드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 도대체 남자와 여자 단 한 명씩을 만드신 데에는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서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구약성서 맨 마지막 권이죠.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들을 취하면서 그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행동한 것에 대한 책망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 각각 하나만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중요한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했지만 오직 남자와 여자 하나씩만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혹은 남자 하나에 여자 둘을 창조하시고서 보기에 심히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하나씩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결합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을 얻고 그들이 번성하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인간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진실한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행복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정해졌지만은 옛날에는 부자고 권력자인 사람들은 부인이 둘씩 셋씩이나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아주 먼 얘기도 아니에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죠. 큰 집, 작은 집, 뭐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도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남자는 삼처, 사첩이 흠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방탕한 문화를 합리화하고 그것이 자랑인 듯이 여기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 한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난 삶,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순종할 때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 혼자 불쑥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사람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닌 우리 인간됨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인간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인간은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에 비해서 생명도 능력도 지혜도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분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현현하심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연 현상 속에서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셨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직접 접촉하셔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요, 사람의 어떤 그릇으로 담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인간의 말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세요. 인간의 어떤 것을 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 인정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한 유일한 통로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통로를 이용해서 우리와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자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사모가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좀 닮은 것 같아. 그러면서 저를 거울 앞으로 끌고 가요. 제가 보기엔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 다닐 때요, 저보다 한 4-5살 위에 선배님이 결혼을 해서 오랜만에 대학원에 오셨는데 이 부부는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모 방송국에서 하는 닮은 부부 찾기라는 프로그램 나가갖고 2등을 했습니다.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희한하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랑이 너무너무 넘쳐나갖고 막 닮아간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금슬 좋은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해요. 상대의 표정이나 말투, 행동, 뭐 그런 것들을 내 안에 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풍기는 분위기도 그리고 생긴 것마저도 닮아간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그분을 닮아가는, 반대로 말해서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설가 김동인님의 작품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국어 시험마다 단골처럼 출제가 되는 작품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어요?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의사인 주인공의 친구 M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젊었을 때부터 사창가를 드나들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성병에 걸려서 그만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M이 얼마 후에 결혼을 하고 또 2년 후에 주인공에게 생식 능력 검사를 받으러 와요. 왜냐하면 M의 아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부인,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겠어요? M은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지만 고민 끝에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아내의 부정을 들추지 않고 자신의 과거도 묻어둔 채로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서 있어요. 그렇게 M의 아내는 아이를 낳았고요. 반년 후에 M은 기관지가 좋지 않은 자기 아이를 안고서 주인공에게 진찰을 받으러 오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짐작하는 주인공 앞에서 아이와 자기의 가운데 발가락이 닮았다라면서 자랑을 해요. 그리고 그런 M에게 연민을 느낀 주인공은 발가락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닮은 것 같다라면서 말을 보태주죠. 이 남자는 바람난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아마도 남의 자식일 것이 분명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래서 발가락이라도 자신과 닮기를 바래요. 아이와 자신이 발가락이라도 닮아 있다라는 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큰 위로이자 한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닮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아서 사랑하도록 하시죠. 자, 2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군림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보살피라는 말이에요. 이리저리 살펴보아 돌보는 일은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어요. 사람이 낳은 첫 번째 자녀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죽을 것 같은 해산의 고통을 치렀지만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낳은 자녀, 부모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달리 완전합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믿음의 증표이고 구원의 증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성품도 능력도 지혜도 부족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세요. 기도할수록 사랑은 풍성해집니다. 사실 기도 자체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성이 강팍하고 완악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닮아가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같이 사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나랑 닮았는지, 내 자녀들과 내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과 닮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